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처음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처음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바빴죠? 성탄 전야송도 하고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일 기도회도 하고 어느새 보니까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성탄절의 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새로운 포로 귀환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난주에 많이 나누어 봤습니다. 바벨론에서 에스더는요, 이방 왕과 결혼했습니다. 이방 왕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이것은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매우 불경한 것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지? 그것도 어떻게 이방 왕과 결혼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보다 이방 왕이 이스라엘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지? 매우 불경한 것처럼 느껴졌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방 왕과 결혼했고 마치 이방 왕이 자신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자처럼 여기는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생각 이상으로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는요, 엄청난 복음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바벨론 포로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복음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도요, 마치 에스더, 이 여인의 결심과 짜릿한 도전하고 비슷해요. 성탄과 재림은요, 기존의 종교적 문법에 어긋나는 그런 짜릿함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이 돌아오지 않는 자기 백성에게 직접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내려오더라도 그 백성들을 벌하기 위하여 내려오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고 고통당하기 위하여 내려오는 신은 없습니다. 기존의 종교의 문법을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어떤 신이 스스로 이 모든 일들을 결론짓기 위하여, 수습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까? 이 성탄의 복음을 따라, 재림의 복음을 따라 우리 안에 언제나 신앙적 도전 정신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8장을 선물이긴 한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물이긴 한데. 여러분, 민수기 17장을 지지난주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 기억 속에서 좀 가물가물해졌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던 이야기.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특별함이란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그 특별함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특별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의 특별함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특별함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그 내용이요, 17장 13절이에요. 한번 성경 보실까요? 17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망하여야 하리이까. 자신들이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18장은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장이에요. 우리 그럼 이제 다 죽습니까? 우리 이제 아무런 가망도 없습니까? 나는 되게 특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죄인에 불과하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 답을 오늘 18장에서 주십니다. 근데 그 답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냐면 17장에서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론과 그 제사장들,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세요. 근데 사실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있었던 이 광야에 무슨 선물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광야에서는 그저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저 당장 내일 죽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거기서 무슨 선물을 주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행을 가면서 여러분에게 집 열쇠를 맡긴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행을 가면서 오랜 기간 집을 비우니까 내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게. 우리 집 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잘 돌봐줘 하고 부탁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이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도 되고 또 그 사람과 내 관계가 굉장히 깊어졌다라는 증거일 겁니다. 그렇죠? 집을 맡긴다라는 거는. 그런데 동시에 조금은 무거운 책임감도 같이 생겨요. 그렇죠? 그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온전히 사실은 내 책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맡겨진 열쇠는요. 그 비밀번호는 서로가 신뢰한다는 선물 같은 느낌이면서도 동시에 책임을 떠맡게 되는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자들에게 주신 선물도 이런 열쇠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선물이긴 한데 점점점 선물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물이긴 한데 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류의 선물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난방 좀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위에 저희 지금 안 켜져 있거든요. 요거 리모컨 이 앞에.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18장을 보게 되면요.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요. 아론 및 제사장들에게 이 특별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내용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라. 이게 하나님이 특별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도 물음표가 생겼죠. 이게 도대체 무슨 선물이지? 뭐 선물 약간 같긴 한데 뭐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뭐 좀 좋은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네? 약간 물음표가 생긴단 말이에요. 죄를 담당하는 게 선물이라고? 레위인들과 아론의 아들들은요,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이나 일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다가가다가 생길 수 있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었던 거죠. 근데 당시에 성소에 허락 없이 함부로 다가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레위기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육체적 흠결이 있는 채로 성소에 가든지 아니면 술 취한 채로 성소에 간다든지 뭐 몸을 씻지 않고 성소에 간다든지 오늘 안 씻고 오신 분?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옷을 갖춰 입지 않고 성소에 간다든지 그리고 일반 제사장인데 갑자기 막 지성소에 접근을 한다든지 그리고 대제사장일지라도 적절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접근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이 함부로 접근하는 것이다 라고 간주가 되었고 더욱이 일반 백성들은 당연히 성소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직분을 감당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5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직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었군요. 17장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한 거예요. 걱정 마, 너네 다 죽지 않아.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직무를 잘 감당하면 너희들은 죽을 일이 없어 라고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이 있었어요. 6절 보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너에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에 일을 하게 하였나니. 뭡니까? 또 한 가지 선물이?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을 선물로 주셨대요. 같이 성막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동역자가 선물인 겁니다. 선물.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여기까지 총 두 종류네요. 첫 번째,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두 번째, 그 직분을 함께 섬기는 동역자가 하나님에게는 선물인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한테 줄 선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기대감이 가득하겠죠. 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드디어 나의 힘든 이 인생도 끝나고 선물을 받겠구나. 내가 기도했던 신앙을 가졌던 이 결실이 드디어 맺히는구나 막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자, 백성들의 죄를 짊어져라. 그리고 같이 짊어질 사람도 너에게 줄게. 이게 바로 내가 준비한 선물이지. 짜잔, 받아라.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딱 우리 마음에 생각이 나죠. 막말로 이게 무슨 선물이야? 선물이긴 한데 좀 애매해. 애매하긴 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권세를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계셨습니까?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영주로 대우해 주신다. 아, 왕이 되게 해 주신다. 아, 이제 드디어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는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사람을 부리면서 사는 거구나. 그렇게 혹시 이해하고 계셨나요? 예수님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10골에 대한 책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원래는 요만한 책임이었는데 이제는 10골을 책임지는 그 책임을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이 선물이라는 말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왜 선물이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이 선물은 사적인 선물이라기보다 상당히 공적인 느낌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째서인지 선물을 받았는데도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극히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의 사적인 선물이었으면 기뻤겠죠. 근데 굉장히 공적인 거예요, 이 선물이. 그러니까 선물같이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좀처럼 인생을 살면서 공적인 선물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거든요, 사실은. 만일 우리 안에 이 내용을 지금 계속 보면서 아, 이거 선물이긴 한데 라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선물을 선물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었어. 주는 사람은 선물을 줬는데 받는 사람은 그거를 선물로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준비를 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부모가요, 자녀에게 줄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선물은 부모가 생각했을 때 자녀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이제 선물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딱 열어봤는데 선물이긴 한데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야, 성탄절 선물이야 하고 선물 딱 줬는데 문제집이야. 부모가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린아이에게는 어떻게 느껴져요? 선물이긴 한데 애매하긴 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그걸 주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선물에는요, 부모의 경험과 부모의 추억과 부모의 고민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라는 선물과 동역자라는 선물에는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추억과 하나님의 고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아, 이거 선물이긴 한데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라야 비로소 8절이 시작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아멘. 여기서부터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이 몫이라는 건요, 앞에서 말한 선물과 상당히 다른 개념이에요. 어쩌면 이 몫이라는 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몫이라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 선물의 개념에 좀 가까운 거죠. 그렇죠? 기분 좋은 거. 오늘 본문에서 이 몫은 언제 주어지냐?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열매예요. 하나님은 이 몫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보장하시는데 누구에게 보장하시냐? 그 선물을 받는 자들에게. 여기 지금 8절, 우리가 읽은 8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라는 말이 있죠. 보라. 이 보라라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요, 청중의 주목을 유도하는 문구입니다. 보라! 이렇게 주목을 유도하는 문구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몫이라는 개념이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거. 그거를 하나님도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 7절까지만 얘기를 하면 어때요? 그런 선물 뭐 주든지 말든지 저는 별로 받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중시키는 거예요. 잠깐, 거기서 끝이 아니야. 보라! 몫이 있다, 몫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만큼 우리에게는 몫으로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몫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선물을 딱 주신 다음에 그래, 이거 안 받아? 그러면 뭐 노예로 살든가? 애국 가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 이 선물을 받고 나면 너에게 주어지는 몫도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범주의 몫이 소개가 됩니다.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지성물 중에 이렇게 말하죠. 이 지성물이요,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몫입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소제나 속죄제, 속건제로 드려진 제물이 있거든요. 그 제물 중에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남은 부분들, 그 부분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먹고 살 거리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수입, 먹고 살 거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건 뭐냐면 지성물이 아니라 그냥 성물입니다. 이 성물이 바로 제사장의 가족들, 온 집안 사람의 몫으로 할당된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1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제사장의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성물을 주시는데 그 성물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네요. 12절에 첫 소산, 13절에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원어로 보면 첫 소산은요 레쉬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는 마쿠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각각 다른 시기의 열매를 뜻하는 거예요. 레쉬트는 초실절, 바쿠림은 칠칠절의 결실들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1년 내내 너희에게 성물을 공급해 주시겠다. 1년 내내 너희 가족들이 굶지 않게 내가 몫을 할당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보자면 내가 6월달의 열매와 12월달의 열매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받는 성물들은요, 여기 지금 12절, 13절에 보면 뭐가 계속 반복돼요. 어떤 성물들이래요? 가장 좋은 것들이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에게 바쳐졌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내려주는 거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걸 바쳐요? 최상급의 것을 바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가지고요, 제사장과 그 가족들에게 몫으로 내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요 몫으로 하나님은 보장하셨습니다.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이 원어로 보면 헤렘입니다. 헤렘. 이 헤렘은요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사람,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되는 사물, 이거를 헤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철저하게 구별하냐면 이 사람이나 물건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고 세속적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거 다 부숴버립니다. 없애버려요. 진멸해버립니다. 절대로 세속적으로 쓰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헤렘은 그 정도로 철저하게 구별한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은 주신다. 완전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이게 선물이지. 이게 선물이지, 그쵸? 맞죠? 이것은 선물에 따른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요. 15절 보세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 돼. 하나님은 자신에게 바쳐지는 초태생, 처음 태어난 거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하나님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제사장에게 준대요, 몫으로. 그 중에는 16절에 보면요. 대속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대속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초태생은요. 당연히 대속해서 세겔로 계산해서 바쳐야 되는 거죠. 뭐 불태워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몫을 하나님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다. 이거를 얼마나 굳게 약속하시냐면 1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몫에 대한 부분은 영구히 내가 너희들에게 확정할게. 그게 소금 언약의 의미입니다. 자, 내용을 종합해 봅시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직분과 동역자라는 이 선물 있잖아요. 이 선물이긴 한데 애매했던 것들. 그거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몫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몫은 사실 전부 하나님께 바쳐졌던 걸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것을 그들의 몫으로 공유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것들이 있어요. 최상급의 것들, 가장 좋은 것들. 그거를 누구랑 공유하냐면 직분과 동역자를 선물로 받는 자들과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모임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와? 직분을 선물로 받는 자들과.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내가 가진 것들을 공유하기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것을 공유한다. 엄청난 일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고된 수행 같은 것이 아닙니다. 득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몫을 주시면 그 몫을 감사히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동역자들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겸허히 쓰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고 너의 기업이다. 선물을 주시고 몫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의 진정한 선물이면서 몫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동역자라는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알고 보니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선물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조금은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 선물, 직분과 동역자를 진짜 선물로 여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거부한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선물로 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일부거든요. 이어서요. 21절부터는 레위인들이 받는 몫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21절의 순서를 잘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말해요. 순서가 뭡니까? 그들의 직무가 먼저 나오고 그에 따른 몫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선물이 먼저고 몫이 그 다음이라는 게 이 레위인의 몫에서도 분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23절도 보세요.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맡았던 직분 선물을 먼저 말하죠. 그리고 2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건 뭡니까?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몫이죠. 선물이 먼저 나오고 몫이 나오는 겁니다. 구조가 분명해요. 오늘 이 레위인의 11조에 대한 부분은 오늘 말씀 중에 유일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앞에 거는요 다 아론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레위인이 11조를 받을 것이고 레위인도 그 11조에서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아론에게 말했는데 왜 이 부분만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레위인의 11조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이 부분만큼은 아론의 통제를 직접 받기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받아서 자신의 결단의 문제로 자원함과 자발성의 문제로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1조를 어떻게 해라?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해라. 이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그들과 가장 좋은 것을 공유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하고 공유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29절 볼까요?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가장 좋은 것을 너희도 나에게 공유할 수 있겠니?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유했어. 너희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레위인에게 요구하는 11조의 정신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여러분 봉헌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받은 몫에 대한 정신이에요. 자발성과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은 레위인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먹고 사는 문제를 자신과 굉장히 깊이 있게 연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물과 몫을 받은 그들도 그렇게 여기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깊이 있게 나랑 연결되자.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가 언제 가장 활기차고 역동성 있었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신학적 지식도 부족하고 성경도 한 번 배우지 못해서 잘 몰랐지만 1,000원짜리 한 장을 봉헌해도 다림질해서 준비했던 그때 교회를 가기 위하여 차도 없지만 대교를 건너서 애를 등에 업고 예배를 가기 위하여 예배를 사랑했던 그때가요 부정할 수 없는 한국 교회의 전성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마음으로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오늘날 만인 제사장 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와 공유하기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과 그 동역자를 선물로서 받고 계십니까? 결국 민수기 18장은요.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선물을 잘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선물로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물이야? 선물이기는 한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광야에 있거든요. 우리 눈앞에는 오직 오늘의 생존, 앞날에 대한 계산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은근한 불편함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나의 생존과 앞날에 대한 계산에 결부되지 않는 것이라면 선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변에서 그걸 누가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눈앞에 있는 광야가 너무 적나라하고 진짜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지. 너의 현실과 결부가 안 돼 있어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말 못해요. 하지만 오늘 민수기 18장은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선물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였으면요, 그렇게까지 파고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수기 18장은 반드시 지적하는 겁니다. 너 왜 선물을 선물로 받지 못하느냐? 눈앞에 있는 광야가 너무 커 보여서 그런 거 아니냐?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에게 준 이 직분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은요, 단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선물이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제사장이 지금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여기고 선물을 거부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힘든 게 아니라 백성들이 죽어요. 그렇죠? 백성들이 죽어요. 직분을 감당해라,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라 하고 직분을 줬는데, 선물로 줬는데, 잠깐, 지금 광야에서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그게 내 이득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기본적으로 뭐냐? 받는 자에게 공적인 신앙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자는 동시에 이꼴 뭐냐? 공적인 신앙이 되어라라는 요청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선물이긴 한데라고 여기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신앙을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머물게 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적인 몫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공적인 선물은 거부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신앙이 상당히 사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근데 하지만 성탄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시작은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이 아니라 땅에는 평화로다. 사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만을 위하여 왔다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온 세상을 위하여 왔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 받아들였죠. 예수님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싶어 했죠. 공적인 신앙, 공적인 선물을 거부하는 본능이 그들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의 표현이 뭐냐? 하나님이 선물을 줬는데 선물이긴 한데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내 안에 표현되어져 드러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뭐 사적인 신앙인지 공적인 신앙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라는 동역자라는 선물이 불편하면 사적인 신앙으로 지금 고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동역자와의 관계와 태도에도 반드시 여러분 영향을 미칩니다. 보세요. 내가 생각한 동역자, 내가 바라는 그 동역자의 모습이 아닐 때 내 옆 사람이 여지없이 그 동역자라는 선물을 거부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동역자도 선물로 여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목만을 내게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동역자를 통해서 생기는 목만을 바라면서 동역자와 관계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 동역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교우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돼요? 비즈니스 관계로 전락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진실한 인간관계를 원하지만 그런 인간관계를 좀처럼 만나기 힘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서 나오는 유익은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서로를 위한 손해는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리를 두고 잠수를 탑니다. 가만 그냥 겉으로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고 좋은 일 같아 보여요. 내가 도움이 안 되니까 난 그냥 사라져야지? 이런 거니까요, 겉으로 보면. 근데 그걸 바꿔 생각해 보세요. 실상은
남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 원하는 이기적인 인간관계의 변형인 거예요. 너도 나한테 도움 안 돼? 그럼 잠깐 떨어져 있어줘. 잠깐 사라져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그렇게 남이 해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인간관계의 변형인 거죠. 여러분, 사적인 신앙은요, 정리를 하자면 내 유익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공적인 신앙은 그럼 뭡니까?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공적인 신앙이란 내 몫을 상대방에게서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대방에게 내가 얻을 수 있는 몫이 무엇이 있을까를 눈에 불을 켜고 찾지 않는 게 공적인 신앙인 겁니다. 그 상대를 그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는 신앙이 바로 공적 신앙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직분과 동역자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공적 신앙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너 이제 공적 신앙이 좀 되어라 하고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을 돌아보세요. 혹시 나의 마음과 신앙은 사적 신앙으로 고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몫에, 내게 주어지는 몫에 목매고 있지 않아요, 혹시? 그러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지질 않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민수기 18장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사적 신앙으로 고여가고 있지 않는가? 철저하게 찌르는 겁니다. 사적 신앙으로 고여가고 있다면 내 겉모습은 아무리 공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오직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그 공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공적 신앙이 아니라 사적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공적인 업무를 감당하고 있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것을 내 사적인 유익만을 위하여, 내 몫을 얻어내기 위하여 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공적 신앙이 아니라 사적 신앙이라고요. 남을 아무리 도와도 100번, 1000번을 봉사를 하더라도 내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건 결코 공적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적 신앙으로 고여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야, 이 복음을 받았으면 공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왜 이렇게 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이니까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죠. 그건 뭡니까? 직분이에요, 직분. 먼저 직분이라는 선물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서로 동역자가 되게 해요. 동역자라는 선물도 먼저 주시죠. 오늘 18장에 하나님하고 똑같네요. 직분과 동역자를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먼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직분을 주시고 동역자 그룹을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공적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막 그걸 연습시킨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지극히 사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지극히 사적으로 말씀과 비유를 풀어서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극히 사적인 생활을 모두 공유하셨어요. 지극히 사적인 예수님의 생각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고 덤벙대는 제자들의 모습도 함께 겪으셨어요. 그들의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도 그냥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지극히 사적인 신앙을 가득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뭘요? 아, 동역자를 선물로 받는 모습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직분을 선물로 받는 삶이라는 게 이런 삶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 요청하는 공적 신앙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거를 직접 눈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사적인 신앙을 만족시키는 예수님의 공적 신앙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심지어 오늘 제사장 레위인처럼 주어진 목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적으로 고인 신앙으로 막 몫에 집착하던 인간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이 예배 장소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은요, 주어지는 몫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 끝에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주어진 몫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에게 주어진 몫이 딱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적인 신앙에 고여있던 제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몫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몫으로 받으신 거예요.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어떤 몫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연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몫으로 받길 원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천한 것을 자신의 몫으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사적 신앙에 고여서 썩어가고 있는 우리를 자신의 몫으로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요, 이제는 실습을 내보내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도하도록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받는 실습인 거죠. 복음 전하는 자라는 그 직분을 한번 해봐라 가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직분을 감당하고 또 둘씩 짝을 지었다라는 건 뭡니까? 동역자들과 같이 감당하는 그런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공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시켜보는 거예요. 막 전도했어요, 제자들이. 그러고 이제 다 모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물어봐요. 부족한 거 있었냐? 남을 위하여 공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봤는데 너희에게 무언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있었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었나이다.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산산히 부숴 온전히 공적인 육체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이 18장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미 완전히 공적으로 찍히셨다라는 선포인 겁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사적 신앙에 고여있던 우물 같았던 우리를 그 사랑과 은혜로 흘러 넘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살과 피의 찢김으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다 뜯어먹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하여 사적으로만 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적용이 시작돼야겠어요. 그 힘으로 우리는 공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냄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유익하게라는 말이 원어로 뭐냐? 서로에게 좋게, 공공의 유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common g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좋게, 그것을 위하여 성령을 나타내셨다. 즉 공적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공적 신앙을 위하여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성품,
성령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뭐냐? 공적 신앙이고 직분이라는 선물인 거예요. 내가 내 가정 안에서도 성령께서 주신 것을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일터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에서 내 목만 찾고 있다면, 내 일터에서 내 목만 찾고 있다면, 심지어 교회에서 목회자가 내 목만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공적으로 보일지라도 사적 신앙의 고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와 성품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선물로 받지 못하게 하는 나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나를 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고여가게 만드는 내 마음을 차지한 메시지는 뭐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내 마음을 그런 거에 내어주지 마세요. 야, 너 이렇게 하면 호구 잡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네 앞길에 뭐가 도움이 되는데?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렇게 하면 오히려 네 경쟁자가 이득을 보는 거야, 이 멍청아. 그 메시지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공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거기서 몫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나 혼자 감당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감당할 동역자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이 공적 신앙을 살아가기가 좀 힘듭니다. 함께 감당할 동역자를 선물로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내게 주신 은사와 성품을 공적으로 풀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 있지만, 공적인 성탄의 복음을 듣고 모였지만 사적으로만 살아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을 선물로 받고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데 골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다른 이의 죄를 담당하는 이 역할은 영광보다는 위험에 가까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에 가까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알겠어요. 이 자리가, 이 공적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너의 선물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고 싶다, 너랑. 그렇게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적인 신앙을 책망하기보다 온전히 만족시켜 주셨죠. 그렇게 우리 앞에 공적 신앙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누릴 진정한 몫이 있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는 안전지대고, 거기에 내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몫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공적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자를 하나님은 1년 내내 먹이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그들과 공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선물이긴 한데라는 사적 신앙에서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너와 직분은 선물이다라고 고백하는 공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